자,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교독에서 보는데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자막이 나오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펴셔서 말씀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내 대속물로 주었고 너를 대신해서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었다. 내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내주고 내 목숨을 대신해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동쪽에서 내 자손들을 데려오고 서쪽에서 너를 모으겠다. 내가 북쪽에다 그들을 풀어주어라 하고 남쪽에다 그들을 잡아두지 마라 하고 말하겠다. 아무리 멀어도 내 아들들을 거기서 데려오고 땅끝에서라도 내 딸들을 데려오게 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 피부치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다 하고 말하겠다. 아멘. 영상이 잘못됐는데 첫 번째 영상인데 잠깐 스탑하고 자, 다음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사고,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네, 영상 사고가 늘 이렇게 날 수밖에 없죠. 네,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는 교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자들은 이렇게 후크라고 그러죠. 후크를 딱 채우고 후크를 풀으면 선생님들이 와서 몽둥이로 막 때렸습니다. 불량 학생이라 그래서. 근데 학교를 끝나고 교문만 나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후크를 풀는 거죠. 그리고 단추도 하나 더 풀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용기가 있는 사람은 2개 정도까지 이렇게 풀러서 많이 풀을수록 좀 남자답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이름표가 딱 새겨져 있었죠. 근데 학교를 끝나면 주로 이제 바로 공부를 하러 가거나 집으로 가지 않죠. 친구들끼리 몰려 다니는데 우리 때는 평화시장을 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평화시장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죠? 저기 예. 평화시장 아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을 텐데 두타 빌딩은 아시나요? 두타도 모르시나요? 동대문에 옷시장들이죠. 저희 때는 이제 평화시장이었는데 거기 가면 온갖 최신 옷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가게들이 줄비하고 가운데 복도가 있는데 쫙 지나가면 괜히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발 가게 가서 운동화가 쫙 펼쳐 있으면 아마 가슴이 두근두근 뜰 겁니다. 그런 것처럼 괜히 가게에 들어가서 이 옷도 한번 이렇게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친구한테 이렇게 대보기도 하면서 야 이거 괜찮은데 너 사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실질적으로 옷을 살 거냐 사지는 않을 겁니다. 아이 쇼핑으로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 가는 거였죠. 그래서 이 집을 들러보고 저 집도 들러보면 이제 호객 행위하는 분들이 막 붙들어요. 이 학생 여기 와서 옷 좀 보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 뿌리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데 한참을 가는데 뒤에서 장기라 하고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 안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장기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부르지? 일단 내 이름이 불려지면 호기심이 가잖아요. 다른 친구가 왔나? 그래서 뒤를 돌아다 보는데 눈에 보이는 풍경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 가는데 장기라고 또 부르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야, 도대체 누가 나를 부르지? 그리고는 친구들하고 같이 돌아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골목골목을 가면서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는가 찾느라고 다 둘러보고 가는데, 어떤 모르는 아저씨가, 야, 창길아, 여기 들어와서 옷 좀 사가지고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아저씨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그 길을 지나갈 때, 골목을 지나갈 때 제 이름표를 보고 이름을 외워놨다가 뭐 한 20m 이렇게 갔으니까 뭐 그 안에도 이제 이렇게 보면서 갔겠죠. 가니까 뒤에서 장기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돌려서 오게 하고 결국, 야, 여기 우리 집에 좋은 옷 있는데 옷 사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고등학생 때 얘기인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장기라,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름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가 뭐냐면 그 김춘수 시인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게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 때는 굉장히 유명했던 시기도 합니다. 혹시 몇몇 분들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꽃이라는 시인데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제가 이제 군대를 가려고 교회에서 이제 송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예배 후에 선물, 앨범 선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여학생이 앨범을 줘서 집에 가서 앨범을 뜯었는데 딱 넘겨 보니까 이 시를 직접 써가지고 거기에 딱 붙여서 선물을 준 거예요. 가슴이 두근 두근. 나는 너에게, 나는 나에게 무엇인가 되고 싶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러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편지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아무 의미 없는 내가 좋아하는 시라고 이야기해서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물론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는요, 우리 호칭을 우리 형제 자매로 합니다. 물론 뭐 형, 누나 다양한 표정을 쓸 수가 있는데 가급적 호칭을 씁니다. 이 시간에 형제님이면 형제라는 호칭을, 여자분이면 자매라는 호칭을 써서 옆 사람의 이름을 아는 분들은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이렇게 한번 불러주시고요. 모르는 분은 이름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한번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으셔도 일단 오늘은 형제님, 정창길 형제님 이렇게 불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정하게 한번 불러주십시오.
이름만 불러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런데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이사야 42장 43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러니까 과거에 아주 그 사람을 속이고 못된 짓만 했던 야곱의 이름도 부르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야, 너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변화시켜준 다음에 이스라엘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좋은 면도 나쁜 면도 하나님은 다 수용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정체성을 선포하라예요. 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직접 내 이름을 부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교회 다닐 때, 여러분 나이 때 모태신앙이니까 수없이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 많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불렀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실 야곱이 이제 오래전 사람이니까 그 야곱의 이름에 지금은 내 이름을 대입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게 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사모함이 생기고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대면에 서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 죄인된 모습으로 무릎 꿇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아버지, 이 얘기밖에는. 근데 그게 기도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기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처음에는요,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장기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감동이 몰려오는데요. 그냥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제가 죽을 때까지 지금 이 얘기를 꺼내면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요. 그 하나님, 저는 이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불러서 넌 내 거야. 동일하게 장기라, 넌 내 거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저는 다운타운 캠퍼스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방법 다양하고 다 달라요. 그러나 이미 그렇게 경험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있을 거고, 아직 경험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경험할 분들일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역할이 아니라 정체성을 먼저 부르신다. 자, 야곱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절망 가운데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어렵지, 힘들지,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 포로 너무 힘들고 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라고 하는 그때에, 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 지었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너 알아야 돼.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정말 암울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요, 힘이 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사실 나를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냅니까? 아,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내가 이루는 어떤 업적이나 결과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야, 나는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차 타고 있는지 알아? 그걸로 나를 대변하려고 하죠. 그래서 뭔가 좀 이루었으면 우쭐하는 거고요, 뭔가 좀 못 이루었으면 키를 못 펴고 사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 선생님, 부모님들이 막 칭찬해 주니까, 그죠? A 플러스 맞고 그러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C, D 막 나오면 내가 이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런 아주 그냥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그리고 이 나만이 아니라 공부 잘하면 부모들도 힘이 나요. 우리 아들은요, 우리 딸은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못해요. 공부 잘하면 참,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이쪽 부류에 속해 있을 것 같아. 몇몇 사람만 빼고 표정을 보니까 공부 못하면 그냥 질질이도 못난이 취급을 받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과를 내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성과를 못 내면 어떻게 돼요? 레이오프 당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 시애틀에 있는 회사들이 레이오프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이렇게 거론이 돼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안에도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가 있지 않나, 또 염려도 되고 또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결과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너는 존귀한 자야, 내가 그렇게 지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것인데, 내가 너를 보살피는데, 내가 바다를 건널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왜? 너 내 것이니까. 또 강을 건널 때 너 강물에 휩쓸려 가지 않을 거야. 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인가. 불 속을 걸어갈 때도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보호막을 씌워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넌 내 거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으니까 내가 지켜줄 거야. 야,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야, 성과 좀 못 내도 괜찮아.
너는 자체가 존귀한 자야. 그런 것에 무너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창조하셨는데 나를 어떻게 디자인하셨고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가치와 평가에 따라서 나는 계속해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묻혀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귀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네가 평가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레이오프 당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막 무너질 거예요. 지금 레이오프 당하면 내가 다른 회사 또 들어갈 수 있을까? 물가 높은 시애틀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시애틀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많은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강을 건널 때도, 바다를 건널 때도, 불속을 걸어갈 때도 우리의 삶에 그냥 그런 큰 강물 안 만나면 좋겠어요. 바다 건너갈 이유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앞길이 쫙 빨리길이 펼쳐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 뜨거운 불길을 왜 걸어요? 근데 하나님 이 자체를 없애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다를 건널 때도 생길 것이다. 강을 건널 때도 생길 것이다.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레이오프 당할 것이다. 관계 속에서 힘들어진 시간들이 올 것이다. 이게 너희 인생에 없으면 좋겠지만 너희 안에 늘 있는 문제야. 근데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레이오프 됐다고 해서 네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 공부 좀 못했다고 해서 잘 살 생각 꿈에도 꾸지 마라. 너 자체가 존귀한 자야.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정체성이 바로 서면 삶의 방향도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서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명한 정체성만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오늘 3절에 보니까 너를 위해 이집트를 대속물로 주었고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어주어 너를 택했단다. 4절,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내주었다. 너는 그러한 존재야.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몫을 예수님께 다 지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불타지 않게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인간의 존귀한 정체성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주머니에 지폐가 하나 있네요. 얼마짜리입니까? 20불짜리. 거의 새 돈인데요. 이거 제가 이렇게 밟으면 이거 어떻게 되죠? 10불로 떨어질까요? 아니죠. 아직도 20불짜리. 막 구기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중에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이 구기면 주면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한번 봐봐. 그거 왜 받아요? 왜 받아? 구겼는데 밟았는데 20불이니까. 꼭 4명 커피 드세요. 앞자리에 앉은 분들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도
짓밟혀도 레이오프 당해도 마음이 무너져서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 때도 우리의 가치는 하나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자로 만드셔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게 만들었다. 혹시라도 삶의 어려움 때문에 지쳐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면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어디죠 이거? 네팔을 마음에 품게 하시면 네팔 가는 거예요. 네. 레바논 이주열 선교사님이 수고하고 애쓰고 계신데 레바논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 돈 없어요 구하면요 하나님이 돈 주십니다. 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엄청나게 경험했어요. 갈 수 없으면 미국 땅에 있는 겁니다. 아리조나 가는 거예요. 네. 대추 따러 가는 거예요. 거기 지금 일손이 모자라서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인도네시아에 저희 교회 이번에 세웁니다. 4월에 우리 한 두세 명 가서 건물 사인하고 이게 건물을 구입하게 될 거고요. 이제 틀이 잡히고 예배 틀이 잡히면 9월 달에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뭐 마음 같아서 한 100명 갔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지는 않을 거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 창립 예배 9월 첫 주에 가서 그 교회 성도들하고 그 현지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 쿠팡섬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가서 블레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저 가보겠습니다 다짐하면 하나님 물질 채워주실 것입니다. 친구의 마음을 열어서 같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이 여러분들의 비행값 다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인하셨을 텐데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축복하는 블레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43장 4절 보면 내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걸 개역개정 성경은 보면은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근데 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헬라어에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포이에마의 단어의 원래의 뜻은 예술 작품, 걸작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예술 작품으로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알았을까 되게 궁금해요. 그 옛날에. 그리고 이 시를 써놓은 거예요.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의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에요. 뭐 우리 기준으로 뭐 예쁘다, 좀 덜 예쁘다, 뭐 잘생겼다, 뭐 못생겼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진짜 걸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최고의 작품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더 이상 SNS 보면서 여러분들 남의 뭐 성공한 성취의 결과를 보면서 자꾸 주눅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성과를 가지고 계속 평가하는데 그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와서 야, 너 잘했어 뭐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난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야, 나는 왜 맨날 왕따로 살아가지? 막 이런 거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왕따로 살아도요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영원히 알게 된대요. 영원히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사건을 경험되고 나면 더 이상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있는 존재만으로도 너무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아무리 상황,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마음 먹을 때 우리 이 땅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갈 텐데 성과로 나를 증명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 것이냐, 하나님 기준에 맞춰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는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한 진짜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나에게 붙여준 라벨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